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멘. 지금 여기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레위 자손의 족보가 이렇게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족보가 들어가는 걸까? 그리고 실제 여기가 전체 이스라엘들이 어떤 그 족보를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현재 그들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그 일에 택함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지금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늘상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탐탁치 않은 것처럼 지금 이게 사실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 모세 사이에는 그런 긴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국면 중간에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이제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족보를 여기다 기록한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선뜻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런 명령들에 이렇게 선뜻 동조하거나 순종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의 부분에서 사실 이제 교훈을 주시는 부분이 순종의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이 순종의 훈련을 사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을 주시죠. 그때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4대의 사실은 이제 애굽에서의 방랑 생활, 노예 생활을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4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우리가 한 세대, 요즘에는 한 세대를 몇 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보통 한 세대 그러면 30년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마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한 세대 개념이. 이때 당시에 그 한 세대 개념은 또 100년이었습니다. 100년이 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4대 만에, 그러니까 4세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400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족보에 나와 있는 그 대수를 따져 보면 이 모세 아론과 모세 때에 이제 대략 4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또 이제 뭐 4대 했을 때 4세대라고 하는 개념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대 개념으로 했을 때는 100년을 봅니다만 또 이거는 한 집안으로 한 집안에 이제 4대면은 뭐 아들, 손자, 증손자, 뭐 고손자, 뭐 이렇게 고증손자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던 야곱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삭까지는 이삭은 여기에 들어와 살지 않죠.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즉 야곱 때 이제 가나안에서 이곳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그리고 그 아들 고핫, 그리고 아므람, 그리고 아론과 모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부터 따졌을 때 4대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과 모세, 아론 세대. 이렇게 해서 또 4세대가 돼요. 그러니까 세대 개념으로 100년 따졌을 때 400년, 그리고 레위 집안의 아들들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4대 후손. 이게 지금 그거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더라. 이것을 지금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불순종하고 있었다고요.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까지는 모세에게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고 바로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던 상황입니다. 지금 지나고 난 뒤에 이것이 이루어진 이 성취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만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상태입니다.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정도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모세에게는 아마 일어날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물러서질 않으시니까. 하시긴 하실 것 같은데 또 누구도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도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원하지 않고 애굽도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이걸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또 그거 해서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지도 모르겠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원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 철부지 같았던 자신의 모습, 이걸 이제 떠올리는 거죠. 에휴, 여호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4대째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되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근데 특별히 또 이 족보를 밝히면서 자신들이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레위의 자손. 그런 거겠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12아들, 실제로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버지 그 야곱의 그 첩인 비라를 범함으로써 장자권이 이제 상실이 되죠. 넘어갔죠. 근데 그 이후에 루벤, 그 다음에 시몬, 유다 이렇게 레위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쭉 내려온단 말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렇게 쭉 넘어오는데 레위에서 딱 멈춘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록된 이 족보는 레위 중심입니다.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레위 자손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지금 출애굽하기 위하여 쓰임 받는 사람이 아론과 모세인데,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레위 지파라는 한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한 아들인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가 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전하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애굽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뒤에 가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그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 첫째 아들들의 생명값으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들을,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전직 바로의 그 후계자였었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 이렇게 돌을 닦았고 이런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은 자신의 지파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쓰임 받은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야곱 할아버지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신 우리 레위 할아버지의 이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한 이러한 목적이 있었구나. 나도 레위 할아버지 자손이어서 이렇게 됐구나. 철저히 자신의 무엇은 다 감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는 게 뭐예요? 나는 이게 안 되고 저건 뭐가 안 되고 그러는 거죠. 너 레위 자손이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니네 할아버지 레위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니네 조국이 이 땅에 너희들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2000년대, 2010년대 그때 살고 있었잖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개인적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그 사명은 또한 어떻게 해요? 공동체적으로, 시대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200년 되었다면 200년 된 당시에 일어날 어떠한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가 이제 또 역사의 무대에 나오잖아요. 왕들로서. 그러니까 12지파 전체, 그럼 또 다른 지파 뭐냐? 다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얘기를 해. 몇 가지 얘기하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일일이 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각 지파마다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속한 자손들도 또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구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좀 뒤에 이제 우리가 바로 뒤에 20절에 보면 20절에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의 관계가 이게 그냥 할머니하고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인데 또 할머니야. 이 요게벳이 고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족보를 또 밝힘으로써 뒤에 있게 될 이 혼인에 관한, 결혼에 관한 이런 율례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때 당시에 사실은 이제 결혼 문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돌아서서 되돌아볼 때 우리는 레위의 자손들이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계시잖아요. 어머니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뭐 생전에 뵀든 안 뵀든 여러분들의 그 조상, 혈육의 조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씨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각자 태어난 여러분의 그 뿌리에도 그 사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서구의 사상이 막 들어와서 우리의 전통과 뿌리들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이나 이런 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잘못된 그 유행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저기 아프리카 어디 가든 뭐 아마존의 밀림 속에 가든 그 혈육의 조상들, 그 가족, 그 뿌리에 대해서 성경은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 우리들의 조상, 우리들의 뿌리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조상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가문, 이 가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이 가문의 자손으로서 어떠한 사명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우리들 각자의 그 뿌리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신앙은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간과되거나 그것은 의미 없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레위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이 뿌리를 밝히는 이 의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태어난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 또 그 안에서도 우리 각자가 태어난 우리들의 가문들 그 의미를 신앙 안에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이 가문의 자손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아마 모세가 이 족보를 기록한 그 목적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이중국적자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늘의 시민권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지상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자손들이죠. 신앙의 뿌리를 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무슨 성씨의 그 집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보람이 있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실제적이고 실감나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론과 모세가 홀로 존재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분명히 부모와 조상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에 마치 저희들의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과 또한 감사와 그 의미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착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효자와 효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